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속을 받는다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된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눈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마땅히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기대하게 하죠.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인가? 먼저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땅의 복과 구분되는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땅의 것과 구분되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원문의 해석에 의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복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이 동행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요즘 트로트부터 다양한 노래 경쟁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마스터들에게 선택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선택받는다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더 특별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은요, 구원에 이르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선택은 더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도 사랑하신 거예요. 마치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지만 아이를 위해 베넷 저고리를 사고 신발을 사고 모비를 사면서
아이의 잉태를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지도 않고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순간도 멈췄던 것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알려주시는데 4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조금 더 돕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받아쓰기 100점 받아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이가 조금 공부를 잘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하잖아요. 아이가 시험에서 합격하면 마치 내가 합격한 것 같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즉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되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가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참고 또 인내하고
용서할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거룩하고 흠없게 살기로 마음먹고 결단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